1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본질적인 의미, 또 그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잘 소개해 주고 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저의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를 목사로 알아봐 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여러분 집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다 하여 제가 손을 걷어붙이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제가 했다고 해봅시다. 맛있는 음식을 제가 해주고 봤더니 변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제가 또 그런 것도 고칠 남자니까 제가 그런 것도 고쳐준 겁니다. 그리고는 잠깐 어디 나가신다고 했는데 아이가 혼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좀 제가 돌봐주겠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제가 목회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또 저의 그 은덕을 받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제 본업이 뭔지, 제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또 누구에게 저를 소개할 때 그분은 주방장입니다. 그분은 기술자이십니다. 그분은 가사 도우미시고 그분은 훌륭하게 아이를 보는 그런 어린이집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저를 평생 알고 또 그런 어려운 일, 그런 음식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고 또 집에 문이 고장날 때만 저를 찾는다면 저는 기가 찰 노릇일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생각하는데 딱 그 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사들, 방언이 이 시대에 있냐 없냐, 신유연사가 이 시대에 있냐 없냐를 이것은 둘째 문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현상적인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어떤 능력, 그분은 인격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분을 대우하는 거나 그분을 입에 오르내리는 거나 모두가 그 성령님을 이용하기 위한, 그래서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고 또 예배 시간에 뭔가 눈물이 좀 나게 해주고 또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갑자기 엔돌비처럼 갑자기 힘을 북돋아주고 내가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 나에게 좀 오세요 라고 해서 뭔가 충전을 받아 뭔가 찬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그런 도구로 성령님을 전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또 우리 개혁주의 교리가 알려주는 것은, 그 성령님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손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은 램프의 지니처럼 뻥 하고 나타나서 예 주인님, 예 성도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우리에게 굽신거리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데 말로는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한 일들이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도 그 안에서 한참을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대우하는 태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방언은 할 줄 알고 어떤 신비한 현상은 체험 많이 하고 그걸 간증을 하지만 성령님이 주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는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교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인 거죠. 오늘 주님은 특히 요한복음 16장에 그 성령님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우리를 즐거움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방언을 주시고,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충격을 와줘야 돼요.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너희들이 뭘 체험하건, 너희들이 엎어지건 쓰러지건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님의 이름을, 그 성령님의 명칭을 보혜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즉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성경에는 컴포터, 어떤 성경에는 헬퍼, 스피릿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우리를 도와주고, 즉 강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해주는, 또 우리가 실망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는 보혜사가 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명이 있다, 두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두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은 대언자라고 기록했지만 이거의 원래 뜻은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즉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의 죄는 다 없어진 겁니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여 위로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대언자요 위로자요 변호자가 한 명 더 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그 보혜사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그 성령님은 오늘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이름이라는 건 인격을 담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인격,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즉 누구를 본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성과 그 보이지 않는 그 본성 그것을 주님의 그 모든 인격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와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셨던 거예요. 더 쉽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 그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인데 그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마침내는 구원의 완성을 주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셨어요.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다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속돼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할 거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증거할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것들을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즉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만 똑 떼가지고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뭔가 독특한 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어디 외부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거나 성령님이 다른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른 역사를 하는 것은 성경이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런 소리를 하면 신비주의자들은 기분 나빠요. 뭐? 성령 하나님이 이 쓰여져 있는 말씀에 지배를 당한다고? 니들은 바로 이 말씀 숭배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냐면 이 성경 속에 성령님이 가둬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놓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 마침내는 14만 4천이 다 차고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그 교회가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일을 또 바톤을 터치해서 이 성경을 완성시키실, 이 성경을 다시 성취시키실 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위배되는 얘기를 성령님은 절대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 하는 얘기를 뭐 이렇게 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기초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의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에게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성경에도 없는 다른 얘기들을 무슨 자기가 예언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수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도대체가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보혜사로서 우리를 오늘도 드라이빙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탐욕적인 죄악들을 다 잘라내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반드시 쓰고 있는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거짓된 것들을 잘라내면서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분명히 그 무기가 뭔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는 공격력 무기, 그 죄를 없애고 그 악한 것들을 없애는 무기는 오직 하나인 거예요. 뭐죠?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갖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세상적인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시와 찬미와 감사함이 넘치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고, 그 에베소를 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또 하나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쌍둥이 서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골로새서도 너희가 시와 찬미와 감사의 노래들을 할 거야 라고 어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골로새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씀에 충만을 받아라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동의하고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어떤 그 강한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의 강권적인 어떤 그 죄악들을 걷어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다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에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육체적인 예수님과는 우리가 이제 동행할 수가 없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린 다시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도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자, 저번 주 설교랑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있어요. 오래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제발 나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나 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좀 징계해 주시고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겐. 그렇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리하였다면 오늘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접근성이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셔요. 뭔 말이야? 그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헷갈릴 만큼 연합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거고 하나님 보면 예수님 보는 거고. 이해 가시죠? 그 얘기는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100% 공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의지와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동일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라는 말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요. 내가 그 계명,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랑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된 거듭난 자가 됐죠. 이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어요. 즉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를 주장하는 자가 됐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래서 너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됐다. 구원받았다. 너희는 이제 죄인 아니다. 아무도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제 너희가 죄를 지고 연약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 이거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디로 끌고 가나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맞아요. 우린 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왜 구원시켜 주십니까? 왜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같이 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내 지금 기분이나 좀 좋게 해주시고 좀 뭔가 답답한 마음에 뭔가 뻥 뚫어주시고 뭔가 지금 더 신기한 능력을 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뭔가 입에서 막 다다다다 뭐가 나오게 하시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있는 저에게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영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은 아무리 제대로 전하고 또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탁월한 언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총명의 신이요 지혜의 신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그러므로 성령님이 강림을 했다면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실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을 순종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영을 주시고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부셔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게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 앞에 눈물을 쏟게 하고 복음을 들으면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납작 엎드게 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떠나서 성령의 일을 우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감격케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또 인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사랑의 확증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구약 성경의 마음의 할례와 동의어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거듭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부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이에요. 그거에서 뭐 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를 연결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첫 번째는
법적인 의미의 평안을 주십니다. 즉 구원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두렵지 않게, 사망을 두렵지 않게 평생을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우리는 의인 됐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기쁨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세요. 환경도 물론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여러분 자체를 바꾸시길 원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자족의 기쁨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사나 내가 가난하게 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족,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치도 못할 자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환난이든 초대교회 우리보다 몇천 배 힘들었던 그 사도들도 그 성령님의 은혜로 평강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갈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셔뜨리고 주님의 복음이 임하길 소망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당황스러움과 힘듦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나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그 기쁨과 특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의 보증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는 너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느니라. 즉 영화로운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맞물려서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빌바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빌바라 알지 못해 탄식한다는 얘기를 갑자기 성령님이 막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갖고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전화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시간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빌바라 알지 못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게 교통하게 하신다. 물론 성령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 구절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구절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는 항상 비는 것이 기도와 간구가 육적인 것을 빌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가 빌어야 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또 주저앉아도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들인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 겉모습은 이렇게 죄덩어리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담대함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을 흔드셔 봐야 돼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기초적인 초보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돼야 될 터인데 자꾸 기초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제는 그 성령님의 힘을 빌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의지를 이해하는 자로 저를 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왕성히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찢기를 쳐낼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령님을 무언가 능력, 또 무엇인지 모를 어떤 힘 정도로만 치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분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는, 또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사탄이 주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과 또 두려움과 그 여러 가지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